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소원을 들어줄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으세요? 정말 이런 꿈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정말 우리에게 긴급하고 정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어요. 5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뭘 해줄까 했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 부모는 다 들어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다 못 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을 말하라 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놀라운 질문을 하십니까? 내 소원을 말해라. 너는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감동하시기도 하고 또 실망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막 네 소원을 얘기해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솔로몬 왕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나요? 한마디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00번제. 4절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기록이 솔로몬 왕 때 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1000번제가 굉장히 특별한 예배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번제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할까요? 1000번제. 1000번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단 위에 1000마리의 양과 소를 드리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성이 걸리는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양을 한 마리 잡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충 잡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거든요.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양과 소를 드리는 것이 혹시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번제를 드려야만 1000마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오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만큼 할 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왕이 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배워야 되고 또 보고받아야 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돈보다는 그렇죠? 물질보다는 시간이라는 것이 더 귀중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실 물질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지 못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특별히 막 비즈니스 크게 하고 뭐 해외로 돌아다니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1년 내내.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에요. 왕이 돼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한번 그냥 하나님께 예배 정성껏 드리고 나면 되지.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스탑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스탑시켰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만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가치가 있는 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렇죠? 왕으로서 뭐 재물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뭐 화려한 예배, 멋진 예배 그냥 드리려고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냥 참석하면 돼요. 그런데요, 1000번제를 드리려면요, 이거는 어떻게 뭐 꼼수를 부릴 수가 없어요. 참여하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들고요. 그 예배가 드리다가 하나라도 잘못 드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500번 드리다가 501번째 잘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0번 드리기까지 얼마나 많이 관심과 신경과 마음을 다했겠냐고요. 그렇죠? 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자신보다 높은 분이심을 인정하고 드리는 태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하나님이 감동 안 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그것은 공식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솔로몬처럼 마음을 다해 1000번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자신의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다 보니까 1000번제의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크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다가 또 뒤돌아서서 또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유 내가 너무 감사를 표현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정성껏 또 선물을 준비해서 또 찾아가서 또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은혜가 크면 감사하고도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2000번제는 많이 드렸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보니 그 감사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로 내 마음을 다 표현 못 해드려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과 같이 왕의 자격이 없는 약하고 어린 사람이 왕이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보세요. 6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왕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특별히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것 생각해보면 이게 은혜인데 이게 큰 은혜예요. 왕이 되었다는 기쁨보다는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이제는 왕까지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번제를 드릴까 하다가 두 번 번제를 드리고 100번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모자란 것 같아서 500번, 600번, 800번, 900번 하다 보니 1000번까지 간 거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겠다는 거죠.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번제는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의 의미는 뭐냐면 드리는 사람의 온몸을 드리는 거예요. 온몸을. 온몸을. 그러니까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게 번제거든요. 일천 번제예요.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다른 제사가 아니라 번제. 자신을 다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신이 다른 것은 부족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부족하지만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담긴 제사가 일천번제였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왕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보통 왕이 되면 백성들한테 내가 왕이야 하면서 내 보좌를 높이고 막 빛나는 면류관을 쓸 텐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을 이끌고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겸손합니까?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1000번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왕으로 세웠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자기 권세를 부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왕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냥 모든 걸 다 제쳐두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자기를 높이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어쩔 줄 몰라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뭐냐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소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솔로몬의 감동이에요. 뭐예요? 솔로몬의 기도에 간구에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도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기도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보통 세상의 왕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있다면 왕권 강화일 거예요. 그렇죠? 왕권 강화. 이게 돼야지 나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높이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야만 자기가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런 것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구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왕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나가 아니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생각했던 것은 왕권을 강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안전시켜 주세요. 군사력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구할 줄 알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듣는 마음. 여러분, 듣는 마음은 뭐예요? 여기서 듣는 마음은요, 백성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인 거예요. 백성들이 송사를 할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오직 왕으로서 자기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입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뭐예요?
알았다 하고는 막 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뭘 말해요?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을 구했는데 그게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게 다 하나님 건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우리 한국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하려고 힘써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마 솔로몬이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승리를 구했어도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들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감동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들을 마음껏 부으셨다. 부와 영광과 그리고 장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이제 이거를 또 공식화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이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도 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구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길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구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간절해서 다른 것을 구할 생각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다. 그러니까 막 내 필요, 내 욕심을 위해서 만다라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이 막 싫어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고 그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그 재물, 그 눈먼 거, 전거, 병든 거, 그거 가져와서 드리고는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막 이렇게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를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급급하게 내가 필요한 거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오늘 한번 세워보면서 지금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네가 내게 준 축복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사명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생각과 자세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